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구성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비주얼 시대인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짱, 얼짱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할 때 무엇을 지칭하는가 보면 다 영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 그들이 죽었나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죽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났는데 무엇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의 영이 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은 살았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 믿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처럼 여전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도 우리의 영혼이죠.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이쁜지.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본질은 뭐죠?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의로움을 사랑하는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한지.
즉 한 사람의 어떠함은 그의 육체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외모가 그의 스펙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처럼 여겨지는 시대적 조류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 사람의 어떠함은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 즉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거듭났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몸의 전쟁이죠. 12절에 보시면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여전히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욕과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몸의 지체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지체, 몸의 지체와의 전쟁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몸에 기인되어진 갈망 때문입니다. 이 갈망 때문에 몸이 약하다는 거죠. 이 몸에 기인한 갈망은 자연적이고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갈망이 심해져서 갈망이 욕망으로 바뀌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지배할 수 있고요. 그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한두 끼만 걸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욕심이라는 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 탐식이나 거식증 같은 지배적 욕망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잠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한 잠과 휴식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갈망도 부부의 관계 안에서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갈망이지만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외도나 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가능한 몸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거라사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돼지의 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또한 사람의 몸에서 나가면 그 나갔던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런가요? 그 귀신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줄 육체의 덩어리, 즉 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 몸의 소욕, 또 사탄의 그런 몸의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4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죄가 내 삶을, 더 정확히는 내 삶을 살아내는 나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지배는 우리를 죄로부터의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 죄는요, 우리 삶에 클레임을 걸 수 없는 침입자에 불과합니다. 이 불법의 침입자를 이기려면 계약서를 들고 와서 이것이 우리 집이라고 주장하면 되겠죠. 이 계약서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주장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불법으로 나의 몸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악한 영에 대해서 주장하고 선포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내 마음은 죄책감과 이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행했던 술과 중독과 나쁜 습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라고 선포하고 누릴 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지옥 갈지 몰라 라는 존재적 불안감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확신할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혼자밖에 없어 라는 자기 정죄감과 영적인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때 죄책감, 불안감, 외로움, 자기 연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그런 마음이 뿌듯해지고 영적으로 배가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탄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이 배불렀기 때문에요. 근데 반대로 은혜의식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종교적 의무감으로 충만하다면 마음이 공허해지죠. 그렇게 공허한 상태에서는 사탄이 와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짝만 흔들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A. 칼슨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구원보다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하는 순간 그 개인과 공동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자녀됨의 은혜를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가고 사역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을 더 많이 묵상하고 즐기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면 그 성공한 그 자랑스러운 삶과 사역 붙들고 얼마든지 내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타락해야지 하고 결심해서 타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 내 마음은 삶과 사역이 성공을 하는 중에도 공허해지고요. 이 상태에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승리의 방법으로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공허감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죄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을 약속받는 과정에서 죄인인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저 받았다는, 아무 공로 없이 얻었다는 이 은혜의식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자였는데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할 때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식, 감사와 감격의식으로 죄를 이기는, 그래서 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예수님의 베푸신 그 구원보다 더 큰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면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의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를 달라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담대함과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백신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하루빨리 그 백신 개발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지역사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과 곧 시작하게 될 삶 시리즈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일들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개인이 깨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